지난주에 말씀 보면은 우리는 복인이다. 그 이유는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복인이다.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죠? 한량없인가? 주신. 어쨌건 그 복은 있는데 그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아야 그것을 구할 수 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그래서 세상 복을 좋아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세상 복보다 더 좋은 복이 하늘의 복이고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걸 우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알질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복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복은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면 복을 가진 자가 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뭐 노력하고 돈을 벌고 그래서 자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책임을 짓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정말 대학까지 다 교육을 시켜서 사회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도 또 장가 갈 때 도와주고 손주가 생기면 또 손주 또 도와주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야.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택한 백성들에게는 자기 자식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예배해 놓고 주신다는 거. 그래서 육신적인 부모보다도 더 소중한 게 영적인 부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지난주에 15절까지 읽어드렸고 16절부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목이 뭐야?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것이 이제 성경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 근데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지만 오늘날 저에게도 이 기도가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고 그러면 되겠다. 크리스마스 행사도 우리가 못하는데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정말 행복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 1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않는다.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때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으면, 또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모했으면 이렇게 그들을 인정하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하고 제가 하는 기도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 기도의 내용이야. 이제 17절부터 그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는 거야.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주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했는데 너희에게,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왜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근데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로부터 이 지혜와 계시의 눈을 이미 받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주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에게도 주셔라, 달라.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오질 않으면 장님 문고리 잡는 격이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모르고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야. 근데 이제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것은 진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지혜와 계시가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기에 18절 말씀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뜻을 한번 들어보세요. 응? 마음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 계시의 정신이 안 오게 되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뭐야? 자기 욕심으로 치닫게 돼. 자기 욕심으로 치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야. 망하게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몰라.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지. 예수를 기다리는데 밤에 도적같이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도적처럼 왔다가 가시면 알 수가 있어? 깨어 있을 때 오셔야 내가 휘어잡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낮이 12시가 아니냐 항상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서 있을 때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그 계시의 정신도 내가 영접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야.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런 거거든. 이런 건데 우리는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잖아. 이제 기도를 바꿔야 돼. 이제는 기도를 바꿔서 다른 거는 전부 덤으로 주시는 거라고 그랬지.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덤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런 세계를 가게 되면 육신적인 것은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그 육신적인 것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올바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응? 참, 그래서 우리는 복인이라는 거야. 이런 걸 누가 알려주냐고. 알려주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주잖아. 그냥 돈이나 많이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러지. 그래서 교회가 크게 지어지면 그게 이제 자기 얼굴이고 자기 낯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구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걸 구하도록 여러분을 유도하지도 않잖아. 만약에 그렇게 구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구해서 우리가 교회를 크게 늘렸으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요만하겠어? 얼마든지 큰 교회를 지을 수 있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먹고 살만 하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만 하면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마음 눈이 밝아지게 돼 있고 그가 왜 나를 선택했는지도 알게 되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것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의 힘의 강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이게 영광을
자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원래 죽은 자고 원래 잠자는 자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무지해. 그지?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닫게 됐어. 내가 잠자고 있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살기를 원했고 내가 깨어나기를 원했어.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그것을 알고 싶어 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깨어나는 거야. 응? 그리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조금씩 살아나고 이런 어떤 변화된 삶을 자기가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변화를 받게 돼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변화를 받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죽은 자고 잠자는 자다 이거야. 그러면은 또 내 말 하게 돼 있고 내가 뭐 잘나서 그런 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뭘 내가 잘하고 변화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변화된 거거든. 근데 왜 그런 걸 못 느끼냐고. 그게 왜 그래?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로 영광이 안 돼. 자기가 잘난 거야. 내가 전생에도 그랬고 지금도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거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죽은 자라는 것에서 살아나고 변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못해. 왜 그래? 하나님과의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야. 맨날 인간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 거지. 나는 왜 이러고 살아요? 나는 모든 삶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이 되게 살게 되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되어진 거지 나에 의해서 되어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야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내 속에다가 그냥 쑤셔놓고 꼭 감춰놓고 한마디도 못하고 사냐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감사로 돌릴 줄 알아야 되잖아. 레마가 왜 안 돼? 받은 은혜도 다 쑤셔서 내 속에다 처박아 놓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레마도 못 하는 거야. 내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들에게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써 너희가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마음 눈이 밝아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역사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이걸 레마로 토소를 하고 감사가 나와야지.
왜 그게 안 돼? 은혜를 다 자기 걸로 바꿔먹었기 때문에 그래. 왜 여기 와서 앉아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뭐야?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마음 눈이 밝아져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 깨닫고 알아서 내가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런 그거를 토설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깨어나고 더 감사해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여러분을 보는 게 내 낙이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거 때문에 미쳐서 사는 여자한테 굶어 죽게 만들질 않고 더 잘 살게 만들어주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야.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었는데 전에는 바라는 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저도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이 길을 걸어왔고 그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고 그랬어. 그런데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서 이 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그거는 다 덤이야. 부수적인 거야. 그건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벌써 이미 다 알고 계셨어. 어느 날 깜짝 놀랐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나는 어리석게 그것만 구하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다 내려놓고 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걸 위해서 내가 살라고 부르심의 소망 그걸 알은 거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라고 나를 종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여러분이 소경이었고 죽은 자였고 병든 자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그야말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그 소경이 뭘 해? 죽은 자가 뭘 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세였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눈을 떠가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조금만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노릇이야. 나도 또 그런 모습을 보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변해가는 지금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마음 눈을 밝혀줘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킨 것은 이거는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이냐면 메가톤급이야. 메가톤급. 알았어?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마하,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인간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그 마하 때문이다. 반야 때문이다. 내가 그 육바라밀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걸 내가 기록할 것이다. 그러면서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토 얼마나 멋있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이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면 다야.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도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지혜와 그 계시의 정신을 줘서 열어 보여주는 거야. 계시가 뭐야? 열어 보여주다. 아포칼립시스. 열어 보여주다. 응? 뭘 열어 보여줘?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살던 나한테 이 성경을 보고
열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야? 성경을 지금도 봐도 아무도 몰라. 다 소경이야. 그런데 이걸 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 이게 계시의 정신이야.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해? 정말? 행복하게 느끼세요? 그렇게 느끼셔야 돼. 참 정말 부산에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이 12월 달 한 해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그런 시간들을 그래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복잡한 일들을 내가 다 이렇게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한 사람이 그 고통과 고난 중에 그동안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앞으로의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참 그 먼 곳에서 1년에 한 번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은 오직 말씀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계신 그 강명숙 권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기 열매거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세상의 그 힘든 고통과 고난을 그걸 다 이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응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돼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 능력이 그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그 능력의 힘은 이제 하나님의 근본이지만 그 하나님의 근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니.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그러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래서 열심히 되는 거고, 내가 무슨 그렇게 내가 모은다 그래서 모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셔야 되는 거야. 모든 삶이 그래. 그래서 필연이야. 우연은 하나도 없어. 내가 건강한 것도 또 부자 되는 것도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맡기는 삶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둬요. 그래 너 한번 어디까지 열심히 하나 보자. 그리고 놔둬. 그런데 이제 어떤 때가 되면 열심히 하는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시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너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모든 것도 이제는 전생도 알게 되고 현생도 알게 되고 내생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거 다 기도를 하잖아. 계시록에서도. 근데 이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오게 되면. 이게 되면 이게 성탄절도 이루어지는 거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뛰어나게 하시는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만물이 무슨 이 세상 만물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거야. 존재, 응? 만물. 그 존재 위에 뛰어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 다 복종케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왜 복종케 하느냐?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을 때까지 복종케 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정신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복을 이렇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이제 2장, 3장에서 이렇게 4장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야. 2장 1절에. 응?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받고 괴롭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살리시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건 뭐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복음이죠, 이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야?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이야. 응? 이건 아무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사람이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깨달은 자의 말. 그것이 복음이야. 근데 뭐 그게 뭐 깨달은 자의 말인 줄 여러분들이 뭐 믿어줘야지. 근데 때가 되면 알게 되게 돼 있어. 때가 되면.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그냥 지나가고 이 해도 한 해 지나가고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이 대단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 선물 못 받았다 소리 하지 마셔. 그리고 우리가 선물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는 하나의 육신적인 만족에 취하는 것뿐이지. 진짜 귀한 것은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다. 요한복음 17장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여러분 영생하고 싶지? 응? 죽고 싶지 않잖아. 신천지에서는 뭐 영생, 응? 영생.
안 죽는다는 거야. 이만희가 안 죽는데 그 양반이 지금 94살인가 그렇다는데 안 죽는다는 거야. 근데 또 죽을 걸 또 안 되는 거야. 웃기잖아요, 이게. 천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저 신천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셨어. 안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죽는다 가서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 상계동 교회에 반은 신천지 사람들, 반은 기독교인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 이제 요 교회를 집어먹으려고 신천지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넘어가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데 모르지 이제 그게 언제 넘어갈는지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와서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전하고 오셨는데 거기서 한두 명만 건져도 뭐 소득이 있지 않냐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서 전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신천지가 얼마나 난무한지 이 교회가 그냥 통째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교회를 이 통째로 뺏으려고 지금 당신 와서 말씀 전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이제 빼오려고 당신은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지만 그 속셈은 알고 가서 전하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이고 알았어 이제 이랬는데 그렇게 무서운 데가 신천지야 지금. 교회 조그만 교회들 다 넘어가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대.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지만 말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말씀이 좋다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셨지? 마치겠습니다.